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부국을 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록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도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 전정에 섰는 너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말씀이고요. 그 여호와는 욥해 와우해라고 하는 손에 못을 받은 사람이 나오더라. 그가 여호와이신 줄 알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예수아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예수아예요. 예수아인데 예수아. 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천하 만민에게 이름을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송해야 돼요. 물론 이제 여호와를 찬송해도 되고 하나님을 찬송해도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전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예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돼요. 지옥 가면은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예수를 버린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열심히 예수를 찬양하고 감사해야죠.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이렇게 하든지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제 예수님께 무한히 감사를 드려야 돼요. 쉬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국리래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거나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열심히 찾고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소리를 하루에도 1000번을 찾아도 좋고 10,000번을 찾아도 좋고 억만번을 찾아도 좋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주님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그렇게 뭐 수사학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찾는 거는 물론 이제 어쩌다 찾아야 되겠지만은 예수를 찾으셔야 돼요. 주님이라고 하면은요, 사람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주님이 예수죠. 그런데
새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인이고 돈 사랑하는 그 돈이 주인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주인인 사람들은 주님 하면은 그 주님이 예수한테로 안 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하면 그 주님이 자기한테로 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 하면 돈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 종교에 가보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수십 개 갖다 늘어놨잖아요. 이것처럼 사람 속에요. 우상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인 되는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말인 주인이란 뜻이에요. 바알이라는 것은 주인이란 뜻인데 그래서 증 쓰고 싶으면 주 예수님이 좋아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게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셔야 돼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돈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름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예수인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입니다 하고 나의 운전대를 예수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움직이는 건데요. 예수가 나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꿈, 환상, 계시로 끌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성령의 말씀으로 끌어가신다. 뭐 이러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건 분명해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아카페로 부르시는 아카페로. 그러니까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삼일째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인데 본질이 아카페예요. 여러분 속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온 사랑이 있어요. 친구에 대한 사랑도 있고 형제에 대한 사랑도 있고 부모에 대한 사랑도 있고 자식에 대한 사랑도 있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이런 사랑들이 있어요. 그 사랑이 다 나를 움직여요.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인다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사랑이 그를 움직여요. 그건 돈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인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하자 이랬어요. 행함과 진실함.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말은 우리 속에 아카페 사랑이 없어. 하나님 속에만 있는 아카페 사랑이 하나님 속에만 있거든요. 그 아카페 사랑이 인간 속에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게 꾸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영이 이끌어간다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은 아카페로 이끌어가는데 아카페는 없고 자꾸 영이 이끌어간다 해갖고 그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을 굉장히 중시 여겨요.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간다 이 소리거든요. 사랑이 없어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사랑의 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의 충전을 받으면 그 사랑이 그를 움직여요. 그 사랑으로 성령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그러면 예수와 교통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제는 성령의 통제고 성령의 통제는 아카페 통제예요. 아카페 사랑이 들어오면 사랑이 나를 움직여요. 아카페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삶으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꿈, 환상, 계시가
성령한테서 왔다고 어떻게 그거를 증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거는 아가페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한테만 있거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한테만 있어요. 다른 영들은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러려면 내 속에 아가페 사랑이 충전이 돼야 돼요. 아가페 사랑이 충전이 안 되면 헌금도 내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싫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담쌓고 살아요. 인간은 사랑에 약하잖아요. 자기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랑으로 끌려가요. 그게 자식 사랑이면 그쪽으로 가요. 그게 애인 사랑하는 거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찬송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예수 이름을 찬송하라 그러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라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연결을 해줘요. 그래갖고 아가페 사랑을 충전시켜줘요. 아가페 사랑이 충전이 되면 하나님하고 통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갖고 살아가듯이 아가페를 충전을 받으면 그 아가페 통신이라고 그래요. 그 아가페로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사랑은 사랑끼리 통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랑은 사랑끼리 통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총명이에요. 사랑은 지혜고.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즉각 알아봐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열어보지도 않고 아는 걸 총명이라고 그래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랑하면 금방 알아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완전하게 통신하는 것을 아가페 통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찬찬히 읽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가페를 가진 자만 아가페로 행하게 되고 아가페로 행하는 자는 그 사람만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성령으로 공급받고 성령은 예수로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가페는 예수가 주는 거예요. 예수한테 아가페를 충전받으면 그 아가페로 살게 되죠. 아가페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부리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을 부리는 주인 노릇해요. 여러분 속에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이 가슴에 맺혀 있을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 사랑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주인이에요. 그게 바알신이에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성령에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이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해서 예수한테 궁유를 얻어서 연결을 받아서 아가페로 하얗게 달궈지는 충전을 해야 돼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다고 그랬는데요. 무엇이 이기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 앞에 감사 찬송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변덕 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쉬지 않고 소리내서 하고 입속으로 하고 마음속으로 하고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갖고 예수님으로부터 아가페 본질, 그러니까 에너지가 공급이 돼서 충전이 돼요. 아가페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가페로 하나님과 한마음이 돼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부가 같이 살아도 사랑이 다르면 서로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이 같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을 전혀 못 읽어내요. 사랑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 그냥 되냐고요. 안 되니까. 부인도 남편을 사랑 않는데 어떻게 남자의 마음을 알겠어요. 남자도 부인을 사랑 않는데 어떻게
여자의 마음을 알겠어요? 서로 마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마음대로 될 수 있으면 그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도장 찍고 헤어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갈등을 갖고 사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서로가 서로를 못 알아보고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랑은 개념이에요. 개념.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금방 알아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죠. 그건 사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아까페를 품고 무슨 얘기든지 열심히 해주면은 그쪽도 성도들이 아까페를 품으면 그 말을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알아듣는데 아까페를 안 품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자기식으로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곧 귀신에게 묶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페를 품으면 아까페를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같은 개념이거든요. 동일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하고 연결이 돼갖고 예수님의 아까페가 이렇게 우리 속에 부어져요. 사람마다 달라요. 뭐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처음에는 아까페가 졸졸졸졸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수도꼭지 물 나오듯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콸콸 양수기가 들어오듯이 들어오고 나중에 강물같이 들어온단 말이죠. 강물같이만 들으면 굉장하죠.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아까페를 무진장 끌어다 쓰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는 돈은 그 다음에요. 아까페예요. 아까페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공급을 받으면 공급받는 만큼 하나님께서 물건을 줘요. 근데 물건부터 주면은 사람은 마귀 새끼가 돼요. 그걸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게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예수님하고 연결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이 특색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분명하게 찬송해라. 예수 이름에 찬송해라. 감사해라고 나와 있으면 순종하면 되거든요. 그거 하기 싫어갖고 막 안 하는 사람들. 왜 감사를 안 하냐? 감사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상숭배에 빠져요. 예수님께 감사를 안 하면 우상숭배에 빠져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창세기 2장에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3장에 이제 타락한 것이 나오는데 그 2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쉬지 않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이제 그때는 예수 이름이 아니죠. 태초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감사했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산을 만들어준 거, 바다 만들어준 거, 나무 만들어준 거, 짐승들 만들어준 거, 그리고 자기를 인간으로 만들어준 거를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걸로 소일했더라 하고 아담이 그렇게 아담은 부잣집 도령이잖아요. 그게 아무 부족함이 없어. 완벽한 부요가 넘치는 곳에 혼자 있어. 혼자 있으니까 사람이 부자가 되면 시간이 많아져요. 많아지니까 따분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심심해 죽겠어. 심심해 죽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외스럽게 내려다보고 아이고야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구나 해갖고 이제 여자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인간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 안 돼. 그건 왜 그러냐? 영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왜 영이 어두워지냐? 하나님의 원칙은 어쨌든 에덴 동산 주었잖아요. 응? 인간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아, 그랬으면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할 건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안 했어요. 그게 아담의 실수였어요. 누가 가르쳐줘야 하나요? 응? 그게 바로 인간의 기본 도리인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 인간을.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감사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하나님께 찬송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품을 빗대서 만들어진 인간인데 그러면
그들 속에도 감사하는 성품이 만들어진 성품이 있었을 거라 그죠. 그때는 타락하기 전의 상태니까 만들어진 성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시작했으면 감사로 이끌어져 갔겠죠. 근데 감사를 안 했어요. 응? 아니 그렇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야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심심해 죽겠는 거야. 시간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줄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여자가 나왔어요. 여자를 주니까는 거기에 푹 빠졌어요.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안 하면 마음에 어두워져요. 그래서 우준하게 돼갖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갖고 여자한테 푹 빠져버렸잖아요. 감사 찬송했다는 말이 없어요. 부부가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부자가 된 사람들한테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돈이 많아질수록 돈이 많이 들을수록 열심히 찬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 때문에 찬송 시간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일이 안 되더라도 찬송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바쁜 일이 생겨요. 그러면 찬송을 뒤로 자꾸 제치거든요. 찬송 뺏겨요. 뺏기면 어떻게 되느냐? 깜깜해져요. 깜깨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보다, 조물주보다, 예수님보다 피조물에게 빨려 들어가요. 그래갖고 아담이 부인한테 푹 빠져버린 거예요. 여자도 부잣집 하나님이니까 심심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호기심이 생겨서 가본 거지. 얼마나 영이 어두워졌으면. 영이 어두워졌으니까 뱀 속에 숨어있는 마귀를 못 봤잖아. 영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이 왜 어두워지느냐? 예수의 얼굴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왜 없느냐? 감사 찬송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이잖아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내신 부자예요. 거기는 금이 얼마나 많은지, 예? 네 강이 흐르는데, 예? 그 중에 하나의 그 강에는 금이 가득해요. 그리고 또 진주가 있죠. 예. 그렇게 그 부자 동네잖아요. 부자 동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다 그러죠.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다고 해요. 얼마나 부자예요. 자기 집에 갖다 놓을 필요도 없어. 거기에 금이 가득하니까.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냥 정련할 필요도 없어. 금이 그렇게 가득해.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어요. 베들레헴은 진주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잣집의 부부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부부가 할 일이 없어. 따분해 죽겠어. 그러니까 짐승들 갖다가 이름 어떻게 지나도 보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아파했던 거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정해진 원칙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때 예수의 얼굴빛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정하신 원칙이에요. 그래서 영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영이 어두워지면 피조물한테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면 마귀한테 속아요. 마귀한테 속으면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장구한 재물로 평생 부자로 살고 싶거든. 예수님 앞에 정말 전심전력 기도해서 찬송의 시공을 확보해야 돼. 조그만 단칸방에 살면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찬송 충만히 할 수 있도록 지하실 있는 집으로 이사하든지 큰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아파트 살면은 찬송하기. 아파트 사면은 이렇게 걷는 것조차 조심해야 돼. 밑에 사람 울고 뭐 한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사는데 큰 주택에서 아무리 소리쳐 찬송해도 바깥에 방해가 안 되는 시공을 확보해야 돼.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어져도 일이 안 돼도 찬송을 붙들어야 돼.
찬송을 붙들으면 예수의 얼굴빛이 거기에 어리죠. 거기에 어리면 마귀가 들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어둠의 종자예요. 어둠 속에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얼굴빛을 이렇게 내려비치는 데는 빛이잖아요. 그 빛 속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거기서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그것들이 거기에 숨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일을 못하지. 그러니까 그것들이 도망치니까 마귀한테 속을 일이 없지. 마귀한테 속으면 전 재산 다 날아가요. 완전히 파탄나요. 에덴 동산 다 뺏겼어요. 죽음에 이르는 저주를 받았어요. 애기 낳는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평생 땅을 갈아갖고 얼굴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잡초와의 씨름을 해야 돼요. 잡초와의 씨름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게를 열었는데 종업원이 두었어요. 종업원의 마음속에 내가 주인을 위해서 정말 즐겁게 일해야겠다 해갖고 선한 마무리라는 건 곡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눈 가리고 어떻게든지 빈땅 띄고 어떻게든지 도둑질해 먹고 어떻게든지 쉽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잡초죠. 그 잡초 다 뽑는 경영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 부리기가. 그러니까 노동 환경이 좋아야 이 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게를 열면 종업원들이 들어와서 그냥 곡식이 돼갖고 열심히 이익이 되도록 달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눈만 반짝반짝 빛나가면서 안 그런 척 해가면서 뒤통수 쳐가면서 뜯어먹고 삥땅 치고 이래봐요. 그건 잡초죠. 그러니까 농사의 잡초만 잡초가 아니고 사람 속에 가득한 심령들과 싸워가면서 가게와 또는 기업을 경영해 가야 되는 그 기업주들의 아픔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다 잡초와의 싸움이죠. 그 잡초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안 뽑혀요. 어떤 건 가시가 질려 형극이 돼가지고 막 손으로 잡으면 손에 피투성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도끼로 찍든지 막 중무장하고 그걸 쳐내야 돼요. 그래서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 찬송에 대해서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예수 안에서 빨리 예수 얼굴빛과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 앞으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주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돈이 많아지면 시간이 많아져요. 나그래 죽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 찬송을 안 하죠. 그러니까 소위끼리 찾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변장한 마귀를 만나는 거예요. 마귀가 돌아도 그게 마귀인지 몰라요. 그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알거지가 되되 부도나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깨지는 거예요. 장관 재물은요, 찬송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이렇게 얼굴빛을 비춰주고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를 줘요. 사랑의 에너지를 주면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셔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게 하셔요. 부자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돈을 갖다 준다니까요. 아담과 이브가 자기들이 수고해서 부자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 준 거예요. 감사 찬송만 했으면 그 넉넉하게 지켰죠. 감사 찬송했으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이렇게 가라. 그러면 거기까지 찬송하며 갔겠죠. 감사하며 갔겠죠. 예. 감사하고 찬송할 때마다 그게 문이 있다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열려서 마침내 생명나무 과일로 가갖고 예수님의 허락을 따라 먹었으면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했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찬송의 체질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것 말고요,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감사 찬송하는 찬송의 옷을 입어요. 이게 성품이에요. 성품. 그러니까 사람의 성품은 닦아도 나오죠? 똑같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감사 성품을 받는 사람은 항상 감사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 그 사람만
아카페로 살아서 부자가 되면 감사 찬송으로 그 부유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 찬송하면 예수님 연결해서 아카페 주죠. 아카페로 살면 부자가 되게 하죠. 부자가 돼도 그저 감사 찬송하죠. 그러니까 평생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죠. 아카페로 살면서 하나님께 부자 된 사람은 천국을 넉넉하게 가지만 아카페가 아닌 인간적으로 마귀적으로 돈 번 사람은 다 지옥 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찬송 감사 시간을 목숨 걸고 찾아 먹어야 돼. 하나님, 나는 절대로 돈 버는 것 때문에 감사 찬송 팔아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예 감사 찬송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면 예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걸 찬송해 오시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찬송한다고 그러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찬송 사역자들이 찬송을 합니다. 찬송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요, 인간의 기교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찬송하는 분이거든요. 그 찬송하는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통하여 쉬지 않고 찬송하는 힘을 주셔갖고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찬송의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거기로 그거 얻자는 거예요. 그거 얻어갖고 쉬지 않고 찬송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카페 사랑의 권능이 끊임없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아카페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부자가 되죠. 그리고 끊임없이 찬송하니까 예수 얼굴빛이 거기 비춰지니까 마귀가 들어오질 못해요. 마귀가 시험해서 그걸 뺏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자리에서 마귀 어떻게 감히 들어와서 그걸 뺏어가요?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날이 부자가 되고 더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수록 아카페로 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예? 아카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예수님이 하란 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카페라, 여러분 그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집에 돈 있으면 모성애가 그거 갖다가 아낌없이 쓰잖아요. 팍팍 뭐 손주 뭐 사준다고, 아들 뭐 사준다고 그냥 아낌없이 쓰잖아요. 사랑에 돈 쓰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아카페가 들어와서 아카페가 그걸 막 써요. 그렇게 쓰면 예수님께서 이뻐가지고 계속 돈을 줘요. 찬송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 순환이 선순환이에요. 잘 풀리는 거죠. 이렇게 풀리는 거를 영적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답은 그거예요.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물건이 없어도, 손님이 없어도, 문제가 있어도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 뭐가 오느냐? 예수님이 자기하고 연결이 돼갖고 아카페가 나와요. 아카페가 나오면 그 아카페 통신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지혜가 보여요. 그대로 오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손길에 복이 와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복이 와요.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 찬송하면 아카페가 들어오고, 또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해요. 그래갖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으로 내 속에 와요. 아카페로 사는 사람한테만 기름 부음으로 와서 하나님이 큰 재물 얻게 하시고, 찬송하는 사람을 지켜서 그 재물을 누리게 하시죠. 누리게 한다. 전도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누리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감사 찬송하는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 찬송하는 사람은 그걸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감사 찬송을 팔아먹어야 돼요? 그게
감사 찬송이 나를 축복되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아카페로 살게 하는 순종으로 이루게 하고 복의 복을 받게 하는 건데,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정전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예수님을 찬송하라고 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찬송하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찬송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말씀인데, 내 속에 오셔서 성령이 일부 연하셔요? 찬송하라면 그대로 하면 돼요. 아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주님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께서 힘을 줘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에 있는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찬송했다. 쉬지 않고 찬송한다. 얼마나 좋아요. 찬송하면, 그러니까 기도해야겠죠. 예수님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해 찬송해 주세요. 예수님 찬송하는 성품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고 늘 성령이 이끌려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인도 따라서 나 예수만 따라가리. 예수님만 열심히 찬송하는 삶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면 다 주셔요. 다 주신다. 그리고 영안도 열려요. 욥이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뵙는다. 30년을 쉬지 않고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유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욥이 30년을 고난받았다고 나와요. 그런데 30년 말이 30년이지. 그러니까요, 이 상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에게 연합돼 갖고 예수의 찬송의 진액을 받아 갖고 예수의 힘으로 열심히 찬송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예수 이름에 찬송하면 예수가 궁유를 주셔 갖고 아카페의 권능으로 줘서 아카페로 살게 하시죠. 아카페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되게 하고 세계 최고가 되게 하고 성민을 삼고 뭐 하여튼 손에 복을 주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고 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보세요. 엄청난 복의 약속이 돼 있어요. 그게 다 와요. 오면은 사람이 부자가 되면 시간이 많아지고요. 따분해지고요. 이게 감사 찬송의 습성이 안 되면 찬송 감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찬송 감사 시간이 줄어들어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많은 시간을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내가 찬송의 옷을 입어갖고 감사하면요, 그게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좋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하여 찬송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예수가 그만큼 나하고 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 예?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찬송하는 시간 너무나도 좋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 부르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잖아요.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보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날에 예수님 나 모른다 하시겠어요? 같이 찬송 불렀는데, 같이 그 사랑을 받아갖고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아카페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안 놓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돈의 욕심이죠. 돈의 욕심. 그게 그때서 배신을 한 거죠. 이게 내 거야. 이러니까 찬송을 안 하는 거죠. 내 건 무슨 내 거예요. 마귀한테 속으면 다 뺏겨요. 내 거 없어요.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카페에게 사로잡혀서 살려고 날마다 구해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 주님 거고, 욥의 감사 찬송이죠. 주신 자도 예수님이시요 다시 가져가는 자도 예수님이시니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 감사 찬송해야죠. 예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고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고, 안 주셔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피조물이 무슨 한변을 하겠어요.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약한 욕심,
내 것을 만들려는 욕심을 지금부터 죽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루살이 걸러내고요, 약대를 삼키게 돼요. 나중에 큰 짓을 합니다.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도둑질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감사라고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욥의 감사니까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다시 가져갈 권리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감사 찬송이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 정전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감사 찬송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찬송하면 예수하고 연결돼서 아카페로 살고, 아카페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찬송해야 그 축복이 유지가 된다는 거. 감사 찬송으로 예수하고 연결돼서 아카페로를 받고, 그리고 아카페로 살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신 것도 감사 찬송하면 또 아카페로 주시고 부자가 돼요. 끊임없이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 여러분 삶이 천국도 넉넉하게 가고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현재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이 가져가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 그것마저도 마귀한테 뺏기면 그럼 그렇게 뺏기면 어떻게 할 거냐?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다 뺏어가면 여러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뺏어가면, 아니 몸을 중풍에 떼내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할 거예요? 하나님 다 뺏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대적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 주셨을 때 감사 찬송하면 더 큰 거를 주는 거죠. 그렇게 점점 부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뭐 하나님 내게 뭐 중개시야 내가 뭐 장관 재물이고지 날마다 힘든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건강 뺏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상황, 건강을 잃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하세요. 웃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